222번입니다. 70인 제자 파송 이야기로 네 번째입니다. 요걸로 끝내야 되겠네요. 파송 이야기는. 더 하려면 더 할 수 있는데, 이 안에도 뭐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진도를 늦추는 게, 늦추기보다는 좀 끌어당겨야 되니까, 요 단락은 지금 네 번째로 70인 제자 파송 이야기 네 번째로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를 9절과 11절에 제자들을 환영하거나 거부하거나 어느 쪽이든지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핵심이니까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냐 그렇지 않냐 이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성의 내공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바실레 두데우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그건 실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저울에다가 달아서 이게 몇 그램 된다. 그리고 무게를 잴 수 있거나 자로, 줄자로 길이를 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들어간 것만큼 그 세계가 그에게 경험되는 겁니다. 베르디의 레퀴엠을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을 어, 속으로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았냐 하는 게 어,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나는 뭐 그 베르디의 레퀴엠 많이 들었어. 뭐 그래서 그걸 따라서 할 수 있어.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레퀴엠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여기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13절에서 14절까지 계속 이어지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마음을 열지 못하면 또 그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어, 심판받는 거죠. 그 심판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 사람이 죽는다거나 사업이 완전히 망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이 궁핍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소돔이 오히려 견디기 쉽다. 그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다 잿더미가 된 그런 데라고 하죠. 굉장히 생생한 묘사입니다. 그런 죽음은 죽는 시간이 짧아요. 화산재가 갑자기 뭐 몇 시간 만에 들이닥쳐 갖고 한 동네가 다 잿더미가 된다면 뭐 거기서 살려고 발버둥 쳐도 몇 시간이면 이제 끝나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몇 시간이면 끝나는데 배부르게 좀 그럴듯하게 살면서 영혼이 궁핍하면 평생 동안 고통스러운 겁니다. 허무한 거죠. 그게 인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루한 거죠, 삶이. 그래서 재밌는 것을 찾는데 그 재밌는 거를 찾아봐야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노름판에 있거나 아니면 마약,
중독이 된다거나 술 중독. 그걸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의 실존을. 그래서 약간 깨면 또 어떤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현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그렇습니다. 어 뭐 저를 포함해서 같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에서 벌어지는 정치적인 일들도 얼마나 수준이 낮습니까? 아 그냥 헐뜯으려고만 하잖아요. 아 됐습니다. 그 정치 얘기하면 괜히 더 복잡해지기만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뭐 불을 켜고 너무 거기에 예민합니다. 거기에. 너무 거기 들어가서 휩쓸려요. 선동당하는 거죠, 정치인들에게. 아주 나쁜 경우는 이제 태극기 부대처럼 들어가서 그렇게 하죠. 뭐 태극기 부대하고 뭐 촛불을 하고 서로 대비되는데, 촛불도 다 무조건 순수한 건 그 표현이 적당하지 않은데, 늘 옳은 것만 아닙니다. 전체 방향은 옳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왜 그런 쪽에 왜 이렇게 음 쫓아다니는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세계가 허전하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좀 복구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그 행태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도 두로와 시돈, 여기도 그런 어 뭘 내가 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데 천재지변인가 아니면 그 군사적인 징벌을 받았나? 하여튼 거기도 끔찍한 재난을 당한 데인데 거기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쪽이 견디기 쉬우다. 쉽다. 그러니까 엄청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가지 않으면 삶이 재난을 당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네, 이렇게 살기가 아주 쉽습니다. 15절 가버나움. 이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번화한 동네였습니다. 얘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음부는 죽는 이들이 가는 곳, 뭐 스올 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겠죠. 구약의 단어를 그렇게 쓴 거겠죠. 더 절망적인 세계로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다 문학적 수사예요. 수사. 은유이기도 합니다. 메타포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수사, 문학적 수사, 뭐 은유가 이제 수사의 방식이니까요. 그런 다는 말을 들으면 '아 그럼 성경은 근거가 없는 거네. 그냥 문학적이고 어 그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이 아니라 생각이 크게 모자란 겁니다. 이 세계를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거죠. 어린아이들은 뭐 용돈 받는 게 최선이고 뭐 스마트폰 갖고 노는 게 좋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시도 읽고 철학도 하잖아요. 그게 더 리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16절입니다. 70인 파송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이게 제자들에게는 큰 용기가 됐겠죠.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의 자기의 신앙의 에 근거를 이런 데서 찾은 거죠. 자기들이 말을 하죠. 전하죠.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게 그 제자나 그 기독교인들의 말에 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그 초기독교인들의 신앙적인 의식이 높은 거예요. 자기들의 말과 행동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그 차원이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도 이러한 전통에서 삽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까지 간다. 그거를 영혼 충만하게 느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